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눌까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됐습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면 사람들이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을 가지고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해의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 부푼 꿈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 설렘 있는 감정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이 딱 끝나면 마지막 딱 퇴장할 때 행복한 가정을 앞에 두고서 이게 나가는 것처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감정이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 이제 새해를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과 염려를 마음속에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갓 입대하게 되면 불안해요.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자대에 배치를 받고 어떻게 할까, 이 마음에 두려운 마음, 긴장된 마음으로 출발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한 마음으로 또 새해를 출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 다니면 실직하면 어떻게 하는가, 내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는가, 주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내가 슬픔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가, 고독하면 어떻게 할까, 이거에 대한, 이 고난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치열한 경쟁시대에 살아가면서 내가 시험을 치르는데 낙방하면 어떻게 하는가, 취업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이 차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는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면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떻게 하는가, 배를 타고 가면 이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산상보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산 위에서 쭉 제자들을 쭉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저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다 너희 전부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 전체 내용이 염려하지 말라. 6번이나 계속적으로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을 주께 맡기는 순간 주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 밀턴이라는 분이 우리 마음은 어떨 때는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어떨 때는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음먹기에 따라 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사람 마음이 천국인 사람이 있고 지옥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염려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 속에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에 대해 가지고 지나친 염려가 상당히 많은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 사업에 대한 염려, 심지어 죽는 것에 대한 염려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혈압을 탁 재보고 그리고 또 혈당 수치를 보면서 그러면서 하루를 건강을 체크를 해요. 밥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면 혹시 위암 걸린 게 아니요. 그러면서 고민했어요. 머리가 조금 아프면 이 뇌종양 아니야. 그러면서 그냥 이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할아버지가 하루하루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TV에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그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그 내용을 보니까 전부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심각한 얼굴로 그냥 염려하는 마음으로 얼굴이 가지고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며느리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버님 왜 그러세요? 예, 저기 나온 증세가 다 나한테 하는 얘기 같아. 나 저 병에 걸렸는가 봐. 그래요? 며느리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방송이 끝날 무렵에 아나운서가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님, 자궁암 여자한테만 걸리는 병인데 뭘 갖고 염려하세요? 사람들은 이 염려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우리 그리스도인 기업인 가운데 한 분이 그 책을 하나 써냈습니다. 수요 염려 상자라는 책을 그분이 써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그가 사업을 이끌어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염려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이건 내 매일매일 스트레스 받고 염려하지 말고 수요일 날만 내가 염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염려거리가 생기게 되면 글씨를 적어가지고 그 수요 상자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또 염려가 생기면 써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 주 수요일 날만 그 상자를 열어가지고 염려거리를 받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염려거리 굉장히 많았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이렇게 염려거리가 보니까 이미 어떤 문제는 이미 해결된 것도 있고 또 자신이 노력하지 않는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종이 집어넣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염려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수요 염려 상자라고 그분이 이 책을 세놓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제 그 후계자가 바로 여호수아,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백성들을 끌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이 여호수아는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험이 부족해요. 더욱이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끌어갈 때 모세 옆에서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조금만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되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항의하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불평하게 되고 끊임없이 그들이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이런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려준 것이에요. 경험도 미숙하고 염려와 불안 가운데 이제 지도자의 역할을 할 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이야기하는 뭐냐? 따스할까? 감정을 다스리라. 다시 감정을 다스리라. 첫 번째 감정을 뭐를 다스려 얘기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걸 딱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자신감을 뺏어가 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 마음에 아무리 잠재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두려운 마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도 이 두려움이 계속 많아지면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 두려움 가운데 계속 있게 되면 우리의 행복마저 다 떠나버리고 불행 속에 살 수밖에 없게 되고, 심지어 영적으로 볼 때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이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 백성이 끌어오고 날 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감정을 다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1장 7절을 한번 읽고, 디모데전서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가운데 리차드 범브렌튼 목사님이 계십니다. 당시 그분이 이제 공산주의에 대항하다가 1948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장장 14년 동안 감옥살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은 빛도 한 방울도 주지 않는 방에 홀로 독방에 갇혀가지고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그가 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가 열심히 성경을 보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말씀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런 말이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줄을 쳐가면서 쭉 신구약성을 읽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 365번 나와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아, 두려워하지 말았다. 이 말씀을 그가 깨달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그분이 나와서 전 세계 다니면서 순교자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모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정은 강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인간들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마음 먹기에 따라 가지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권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권투를 이래 보게 되면 양 선수가 링에 딱 올라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눈싸움을 해요. 산으로 쫙 노려봐가지고 상대방의 눈을 이렇게 해병, 너는 이미 졌어. 이 눈싸움을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도 이제 보게 되면 K1 이런 걸 자세히 보게 되면 올라가면 사람들이 일부러 눈을 쭉 내리감고 안 쳐다봐요. 눈싸움이 이제 시작되면서도 권투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자기의 그 노출을 상대방에 보이지 않게 해가지고 눈을 감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본문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라는 말이 뭐냐면 하자크, 손을 꽉 힘을 주라는 얘기예요. 담대하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마치란 말은 무릎에 힘을 꽉 주라는 얘기예요. 두 손을 딱 움켜쥐고 양발에 힘을 꽉 쥐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내가 나가서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왜 주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느냐? 다시 일어나서 담대하게 나가라.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에게 감정을 주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게 되면 사탄이 쓰는 전술 가운데 어떤 전술을 쓰는가 하면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해서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망설이게 만들어서 자꾸 미루게 만들어 세월 다 치르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배후의 사단의 전술 속에 들어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건강할 때 하지 뭐, 돈 많이 벌 때 하지 뭐,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달라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글이 하나 있어. 따라서 할 것, 즉시, 곧, 당장.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요, 즉시 곧 당장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 즉시 당장 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지 결단을 했으면 바로 해야 되는데, 저 문 열고 나가면 사탄이 나중에 해. 저 계단 내리면 그려, 나는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는 장면을 보면 당장 즉시 곧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사람들이 정탐을 다 하고 와가지고 10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은 거칠고 거민이 삼킨 땅입니다. 그들과 우리 비교해보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백성들 막 충동지하니까 거기는 모든 사람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차라리 우리가 애고로 돌아가자 야단무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다른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되 주와 함께하는 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 출발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앞으로 백성들을 끌어가면서 평탄하게 형통하게 이 백성을 잘 끌어오는 방법을 내가 3가지를 제시할 테니까 이렇게 살아가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형통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찰레 아흐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번성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 사전에 보게 되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잘 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형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형통은 아무 문제 없이 자기 손대로 이루는 것을 걱정과 근심 없이 순조롭게 이루는 것을 갖다 일반 사람들은 형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은 다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 백성을 끌어갈 때 내가 중에 형통하고 평탄하게 주기 위해서는 3가지를 내가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라.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준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잘 지켜 행하야만이 너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너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물로 줬는데 그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빛의 역할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어두운 길을 갈 때 빛은 등불도 하지만 나침반 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디 갈지 모를 때, 무슨 해야 될지 모를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주께서 우리의 가는 길 평탄하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경 안에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되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 말씀을 살다가 위대한 생명을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에 최대 주신 선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고 세상된 얘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하다가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기도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다가 위로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다가 지혜를 얻게 되었고, 실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소망과 희망을 품기도 하였고, 예술가가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얻게 되기도 하였고,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나라를 올바로 잘 정치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고, 교사 선생님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친 교사가 되기도 했고, 군인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용감한 군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금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으로 지켜 행하려 노력할 때 우리의 가는 게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따라서 그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용 설명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 제품을 사든지 모든 제품을 사게 되면 그 안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복과 은혜를 받는 모든 삶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전부 써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5가지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잘 들어야 된다. 로마서 10장 10절 읽고 한번 넘어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잘 들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잘 읽어야 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게 된 그런 말씀인데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도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을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로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것이에요. 암기. 시편 119편 11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래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을 내가 깊이 암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묵상이에요. 다시 묵상. 시편 1편 2절 말씀을 읽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근데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랬는데, 이 묵상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되새김질 한다는 뜻이에요. 껌을 씹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 단맛을 빼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소개했는데 거기에 제 눈에 딱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3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별된 시간을 마련하라. 묵상을 해서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지 집중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시간에 해가, 시간 날 때 해가 아니라 그 시간을 딱 구별해서 그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얘기.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그 시간에 바로 말씀 묵상 시간에 5시간 딱 정해서 그때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구별된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장소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방해받지 않는 곳에 내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에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뭐냐면 구별된 마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구별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다 나왔지만은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며 그 말을 행하리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고 내 삶에 터지는 그 말씀을 잘 적용시키고 날 때 그때 그 말씀 살아있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는 여호와의 한 말씀을 잘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마지막에는 따스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있죠. 자,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많이 들어가 있지만 세 군데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고 넘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여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는 미숙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노련한 지도자였지만은 여기는 여호수아는 경험이 부족해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염려가 많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는 기억해. 네가 어디를 가지? 내가 너 함께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쫄지 마라. 입만 대로 확신을 가지고 네가 당당하게 나가 하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독수리가요,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장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날때가 되게 되면 넓은 절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끼를 등어리에 업습니다. 그래서 공중으로 쭉 올라가서 새끼를 사정없이 밑으로 딱 내려뜨려요. 그럼 새끼가 막 바닥바닥 떼면서 막 땅으로 떨어져요. 그 어미 독수리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마지막 땅에 떨어지는 순간 손살같이 내려서 등에 다시 업어요.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가요. 또 사정없이 내려꽂아요. 그럼 새끼가 소리지면서 바닥바닥 막 떨어집니다. 그 어미 독수리가 딱 보고 있다가 떨어지면 가서 등에 딱 업어가지고 또 올라가요. 자, 그러면서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참 자랑스러운 내 아들아, 너도 나처럼 이렇게 하늘을 나를 수가 있어. 네가 위험에 청할 때에 내가 이렇게 육반상이 되면 내가 언제 네 곁에 너를 지켜줄 테니까 한번 낮게 한번 해봐. 기류도 이용하고 이 바람도 이용해서 한번 날라봐. 그러니까 이 새끼가 처음에는 뚝 떨었는데 아버지가 시킨 대로 턱턱 나기 시작하니까 공기도 이용하고 기류 이용하면서 잘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중의 제왕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한없이 내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던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유입할 때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달라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찬송가 가운데 그 찬송가를 자주 불러요. 440장. 우리 한번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한번 찬양 부릅시다. 440장. 저요. 440장. 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천적도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넌센스 퀴즈 가운데 그런 얘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냐 물었어요. 2부에 보니까 다 알던데 가장 맛있는 라면은 신라면이 아니고 진라면이 아니라 그대와 함께 라면이래요. 그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잘 출발해서 새 출발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삶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한 해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평탄하게 하시며 형통한 삶장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영원히 끈 우리 모두로 인도해 주시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